잠시 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땅에 평안이 없어서 사람들이 평안을 찾지 못하고 인생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피스메이커의 축복을 누리도록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된 화평을 누릴 자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 평화가 없는 이 땅에 피스메이커로 모든 우리가 아는 사람과 현장 속에 우리를 통하여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41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에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413장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 바라 무섭고 하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빨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 깨달으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서서 있는 바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하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토록 평안을 얻길 원하지만 사실은 세상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찾길 원하지만 세상에는 진리가 없고 생명도 없고 우리 인생의 안식과 만족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참 감사를 회복하는 밤이 되게 하시고 참된 평안을 누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평안을 증거하는 피스메이커의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오직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이후에 김윤자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맘같이 환난 근심 외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 사랑하는 주님 예수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같이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어느덧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장까지 오늘 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잘 보시면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도마가 없을 때 한 번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한 8일쯤 지난 다음에 이제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제자들은 뭐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후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놓고도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니까 거기 있었던 도마도 또 세베대의 두 아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도 다 함께 몇몇 제자들이 이제 이 디베랴 바다 다시 말하면 갈릴리 호수죠. 거기에 가서 원래 자기들이 고기 잡던 곳으로 가서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원래 이제 낚시나 이런 것들은 밤에 잘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고기를 잡으러 밤새 고기를 잡는데 그날도 어찌된 영문인지 고기가 한 마리도 밤이 새는데도 잡히질 않아요. 그러던 중에 이제 예수님이 그럼 배 우편에 그물 한번 내려봐라. 그래서 이제 고기가 잔뜩 걸린 거죠. 근데 보니까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다가 한 제자가 주님이시다 이제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우통을 훌러덩 벗고 있다가 원래 성질대로 옷을 주워 입고서는 그 거리가 한 9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50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한 90m쯤 거리가 된대요. 다른 제자들은 배 타고 이제 들어가고 또 베드로는 훌러덩 이제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께 쫓아가고 뭐 이제 그렇게 상황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잡아온 물고기를 좀 내놔봐라 해서 고기를 굽고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이시고 난 이후에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은혜도 받고 때로는 힘도 없고 때로는 정말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름 결론도 내리고 다 하는데 시간 지나면 또 이렇게 제자들처럼 원래 자리로 돌아가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혹시 그런 분들 여기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래 자리로 그냥 가 있는 거예요. 마치 일장춘몽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일장춘몽, 하룻밤에 꾸었던 그냥 꿈처럼 그렇게 지나가 버린 것처럼 그런 신자들이 꽤 많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보면 교회 다니는 신자들 중에는요, 안타깝게도 그런 신자들이 너무 많이 만나요. 한때 자기가 교회를 지었던 사람도 있어요. 자기 힘으로 몸을 팔아서 실제 자기 몸을 띄어서 교회 건축할 때 교회 종탑을 세웠던 분도 있고요. 교회 건물을 짓는데 실제 노가다를 띄웠던 분들도 있고요. 자기 재산을 내어서 교회를 건축한 분들도 있고요. 한때 청년회장으로, 한때는 교회 교사로, 나름대로 한때는 또 교회 중직자로 있었던 이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게 전부 과거사예요. 과거사. 현재 진행형이 아니고 여기 예수님 말씀처럼 앞으로 베드로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할 것에 대한 그런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신자들이요, 현재 모습이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한 좀 답을 딱 가져야 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특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고서는 사명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베드로의 남은 생애가 어떤 방향으로 그의 인생에 올인해서 가야 될지 천명을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은혜를 받아도 천명을 받지 못한 자, 내 인생에 내가 이것 하다 가야 될 인생이구나, 내 인생에 천명을 받지 못한 자, 그 사람의 인생은요, 결국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로또 복권 당첨되어지면 결국 그 돈 가지고 뭐 하죠? 그 돈 쓸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그 돈 가지고 엄한 짓 하다가 망하는 것 아닙니까? 신자들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받아야 될 이유가 모른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가 어린 양을 먹일 때 어떻게 어린 양을 먹여야 하는지,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귀중한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우고 제자 사역을 하는 그런 축복된, 정말 베드로와 같은 그런 천명을 받은 인생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받아왔죠.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을 때 무엇을 먹여야 됩니까? 그 내용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귀중한 어린 양에게, 이 귀한 생명에게 복음의 내용을 이 렘넌트들에게 심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복음의 말씀으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냥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 12가지가 있는데 이 12가지 문제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서 네 인생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한 3장, 6장, 11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찾게 된 귀신 문화, 우상 문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결국은 해결되지 않아서 끝까지 너에게 밀려오는 불신자 6가지 고통. 그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완전히 답을 주는 것입니다. 이 답을 얻은 자에게 정말로 필요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가 이거구나 알게 되는 자에게 정말로 필요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요, 정말로 구약에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인생의 이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그리스도, 이 약속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이 비밀을 만나는 귀한 이 새 가족들에게, 새 생명에게, 어린 양에게 이걸 먹여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요 현장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를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면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걸 어린 양에게 먹여라. 그냥 먹이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먹이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앞으로 너를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먹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기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까지는 보았죠. 그런데 앞으로 그들에게 일어날 방향을 모르다 보니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이 전도와 선교, 이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의 말씀을 내 어린 양에게 먹여라. 우리는 적어도 이 세 가지 중요한 비밀들을 그림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말씀의 중요한 흐름이거든요.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한 영혼을 만났을 때 그 영혼에게 무엇부터 먹이고 무엇부터 도와야 되며 어느 방향으로 인도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그림을 갖도록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방법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까? 간단합니다. 함께 하셨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시고 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전부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증거를 보이신 것이죠. 우리가요, 이 복음은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을 때 이것은요, 말 그대로 생명입니다. 생명은 그냥 학습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하면서 이 축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여기에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삶을 함께 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먹일 때요,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만남들, 이런 속에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들어갔을 때 그 혼인잔치에요, 물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그 가나 혼인잔치에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는 것을 보여주셨죠. 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사마리아 땅에 아무도 가지 않는, 유대인들은 절대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 그 땅에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 우물가에 정오에 앉으셨는데 거기에 사마리아 여인이 거기에 찾아 나온 거죠. 그에게 인생의 참된 답을 알려주시되 특별히 참 예배가 무엇인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면서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요 이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히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였다, 뭐 여러 가지 병자들을 고칠 때마다 많은 율법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기준으로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제자들이 너무나 연약했죠. 제자들도 유대인이고 또 제자들도요,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이 로마에 속국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힘없고 무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그들에게 용기도 주시고, 때로는 그들을 이끌면서요, 많은 부분의 복음이 무엇인지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완벽하게 3년 공생애 동안에 함께 하시면서 어린 양을 어떻게 먹였는지, 어린 양 같았었던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한 제자들에게 어린 양을 어떻게 먹이는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을 혹시 다시 읽을 기회가 있으시면요, 이 눈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린 양과도 같았던 나를, 어린 양과도 같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먹이셨는지 정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늠한 여인을 만났을 때, 그때 모든 사람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왔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의 율법으로는요,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어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없는 자가 한 명도 없기에, 그래서 그 세상의 죄를 다 해결해 버리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 진리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정말로 거짓의 아비 마귀, 이 마귀가요, 세상 가운데 모든 거짓을 진리처럼 만들어 놓은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삶의 현장 속에서요, 그 하나하나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이 복음을 적용하고 누리는지 실제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요, 많은 부분들을 묵상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요, 제자들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할 것이다. 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전까지는 너희가 기도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서 너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거니까 이 성령이 너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또 이 어린 양을 먹이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연약한 제자들을 위하여 끝까지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정말로 세상은 악하고 제자들은 너무나도 연약하니까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무너질, 멸망당할, 그 속에서 휩쓸려 들어갈 이 제자들을요, 너무 가슴이 안타깝게 생각하여 이 어린 양과 같은 제자들을 위해서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렇습니다. 어린 양 하나를 먹일 때에는 정말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어린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육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서 누림 속에서 이 일은 진행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심지어는 배반하고 도망갔지.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갈 것까지도 주님은 다 하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과 끝까지 찾아가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결국은 뭘 알도록 만들었습니까?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이 제자들이 복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느 날 복음을 완벽하게 체험하는 시간표가 올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40일 감람산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그 뒤에 이 제자들은 일생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제자를 키울 때, 우리가 한 귀한 렘넌트를 일으켜 세울 때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찾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종교는 내가 찾아가는 것이지만 복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찾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찾아갑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제자들이 연약하여서 따라오지 못할 때에는 함께 하시고, 제자들이 또 이유가 있어서 도망갈 때에는 그 제자들에게 이것도 저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주님이 또 찾아가셔서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신지 확인시키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결국은 함께 하시는 이 비밀 속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정말로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때로는 놓치고 있을 뿐이지, 주님은 지금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그런 심령으로 전해야 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요, 정말 낙심케 만드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요즘 특히나 세대가 너무나도 개인주의가 심하고 너무 기본 자체가 많이 무너져 있는 시대고 악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요, 한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서 온전하게 되기까지가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과정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시고 예수님은 끝까지 찾아가셔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는 예수님을요, 그 눈앞에서 3번 부인까지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우리가 한 어린 양을 먹일 때에는 정말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0마리의 양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 그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거죠. 천국은 마치 이런 거라 그랬습니다.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그걸 끝까지 찾아가는 거죠. 복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그러한 거기에 우리는 쉽게 사람을 정죄하고, 우리는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는 쉽게 포기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그 밑바닥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찾아오실 때에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중심 속에 한 영혼을 향하여 사랑하는 그 중심, 우리 주님의 사랑을 진짜 받은 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내가 낳은 자식이다 이전에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 아이를 향하여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수고하지요. 사랑하니까 인내하지요. 사랑하니까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때로 사랑하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억울한 일을 당해주고, 때로는 쏘가주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요,
다 도망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 말도요, 예수님은요 그냥 애교로 받아주셨어요. 그런 베드로를 놓고요, 네 도망가기만 해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네 그렇게 말해놓고 도망가기만 해봐, 내가 진짜 네 찾아가가지고 박살낼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 베드로를요 사랑하셨어요. 사랑에는요 조건이 없이 제자들을 향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조건 없이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을 먹일 때에는요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그 중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한 번도 비난한 적이 없어요. 제자들을 향하여 율법적으로 제자들에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을 놓고 따라오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모범을 보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정말로 뭐가 진리인지 알게 하시고, 세상에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평안이 없는 세상 속에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걸요 제자들에게요 끝까지 알게 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결국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을요 거기까지, 어린 양을 하나 먹일 때는요 거기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조금 해봤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내일 좀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어린 양이 맞다면,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제자들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리 하셨다니까요. 주님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가룟 유다 한 사람만 잃어버렸는데 그 사람은 원래부터 제 길이 따로 정해져 있는 길이라 그 사람 외에는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간된 마음에 예수님 입장이라면 몇 번을 제자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몇 번을 제자들을 포기하고 얘네들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상황이 수도 없이 왔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 문제의 각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줄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또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들의 미래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인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현장에서 인생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직접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보이시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이루실 미래를 말씀으로 또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어린 양을 우리에게 맡길 때 우리는 적어도 이 생각을 갖고 우리의 중심 속에서 어린 양을 먹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얼마나 귀합니까? 이 렘넌트 하나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큰 어려움과 사건과 이런 것들이 왔을 때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안 되겠구나, 인생의 문제가 뭔지 몰라서, 내가 하나님 떠나서 이런 문제가 왔구나 그렇게 알지 못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요 그렇게 인생의 문제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요, 내가 이런 실수를 해서 그렇지, 내가 그때 좀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내가 그때 좀 더 바르게 안 해서 그렇지, 자꾸만 세상 기준 가지고 또 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고, 우리 자신의 문제가 여기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부터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그걸 계속 보이십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왜지요?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 축복을 내 어린 양이 누리도록 만들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일입니다. 지금도 문제, 사건, 만남 속에 많은 어린 양들이 넘어져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도망가 있습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린 양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요, 다시금 우리 주님의 위로를 부어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로 이것만큼 더 중요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그게 너 때문에 온 문제가 아니다. 이미 네 인생에 와 있는 12가지 문제 때문이다. 알게 하고 다시금 복음으로 답을 주고 복음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알게 하고, 하나님이 너와 성령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그걸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이 일을 할 때 특별히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어린 양을 먹일 때 주의할 것. 그거는 어린 양의 체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질이 변화될 때까지 어린 양에게 이 복음을 먹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처음 주님을 따라 나올 때, 이들이 따라 나온 동기는요, 많은 어린 양들이 처음 예수 믿는 동기가 결국은 세상 기준으로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틈만 나면 내가 오른편에 네가 왼편에, 그게 제자들의 동기였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가요, 이들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때문에 쫓아온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요, 이들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나를 쫓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병낫게 하신 이런 것들 때문에 전부 동기가요, 결국은 육신의 동기 때문에 제자들은, 많은 어린 양들이요 주님을 쫓습니다. 여기에 대한 동기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동기를 갖고 있는, 이런 체질을 갖고 있는 자들의 이 체질을 이해하고 그들을 끝까지 도와야 됩니다. 이 동기를 어느 날 내버릴 수 있도록, 복음의 가치를 진짜 알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 어느 날 알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냥 말로 해준다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건 배설물이야라고 아무리 말해본들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돈, 그거 배설물이야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실제로 나에게 문제 딱 닥치면 사람들은 돈을 선택합니다. 내가 연약해져 있으면요, 아무리 옆에서 힘을 주고 용기를 줘도요, 내가 연약하다는 거에 생각이 휩싸여서요 못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알고 그가 일어나도록 자신의 동기를 정말로 복음 앞에서 복음의 가치를 끝까지 알 수 있도록요, 복음을 알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어느 날 정말로 육신의 동기를 내버릴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한편에는 그들의 속에는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나 자신이 너무나 연약한 걸 아니까요. 항상 실패하고 항상 혼자 있는 시간에 무너지고 내가 나를 봐도 너무나 초라하고 그런 거 알고 있으니까요.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그게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건 철없는 사람들의 생각이죠. 정말로 철 좀 들고 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뭔가가 용기가 꺾입니다. 인생을 알면 알수록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 조심스러워지고 도전할 생각,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비전, 이런 거요 점점 어두워집니다.
결국은 날개가 점점 꺾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알고 그들에게 정말로 우리 주님이 세상 가운데서 완전히 승리하셨음을 알고 제자들에게 참된 위로를 계속 부어줘야 됩니다. 이들은요, 세상 가운데서 참 승리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우리 주님이 완전히 세상을 승리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요. 승리하신 주님이 끝까지 제자들에게요, 나중에는 승리하신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에는 제자들이여 그 뒤로는 두려움 없이 완전히 승리했지. 이런 체질들을 갖고 있음을 알고 도와줘야 됩니다. 특히 제자들 가운데는요, 자신도 모르게 주님을 배신해야 될 시간표가 오면 배신까지 할 수 있는 체질을 가진 사람들. 다시 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든지 순간순간 불신앙할 수 있다는 거. 그건 불신앙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을 하고 난 이후에, 배신을 하고 난 이후에 뼈저리게 후회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누가 가서 말하지 않아도요, 스스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걸 불신앙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제자를 찾아가서는요, 우리 주님이 도망간 모든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첫 마디로 하신 말씀이 뭐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불신앙을 하든 안 하든 우리 주님은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의 계획하신 것이요, 틀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불신앙한 그 본인만 손해지, 불신앙 속에 묶여 있으면요, 본인만 계속 고통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께서요, 또 함께 하시면서 이 베드로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뭐 먹이셨어요? 밥 먹자. 밥 먹었나? 밥 먹자. 우리 주님도 밥 사역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일단 먹여놓고, 육신도 좀 배가 불러야 되니까 먹여놓고, 그리고서 이 제자에게요, 이제 관계를 회복하는 거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관계가 평안해져야 됩니다. 관계가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나머지 얘기는 다 헛소리죠.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종 관계로 서 있지 않으셨어요. 제자들 스스로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했을 뿐이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주종 관계로 묶지 않으셨다니까요.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제자들에게 오히려 발을 씻겨주시고, 이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로 세종로로 우리 주님이 스스로를 낮추셨지. 이 은혜를 받은 제자들이요, 나는 주님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님의 정말로 나는 종으로 부름받은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스스로 내가 주님의 종임을 그렇게 낮아진 것이지, 우리 주님이 너는 나의 종이야 라고 주종관계로 묶으신 적 없어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관계가 먼저입니다. 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난 이후에, 그리고 제자들을 끝까지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연약한 제자들, 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이 동기, 이런 체질들이요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걸 우리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알고 이걸 끝까지 알고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요, 제자 한 명을 제대로 키우고 어린 양 하나가 제대로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일꾼으로 서는 데에는 얼마나 귀중한 시간들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꾼 하나 이렇게 세우는데요, 1, 2년 걸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일꾼 하나 키우는데요,
어떤 때는 10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최하 몇 년 걸리셨어요? 3년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꾼 하나를 키워 올리는데 이렇게 중요한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우리는 이 생명 하나하나를 너무 귀하게 여기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아마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요 3년 동안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함부로 자신과 같은 이런 양을 만났을 때 걷어쳐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베드로를 향하여 욕해도요 그걸 다 감내했을 것입니다. 아, 여기 나 같은 게 하나 있구나 이러면서요. 그렇겠죠.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에 이게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언약을 주시고 이제 주님은 제자들을 남겨놓고 승천하셨죠. 이 제자들이 받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특히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많은 병진 자들을 치유해라. 요한복음 오늘 말씀처럼 21장 15절에서 20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1000명을 주시고 이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기서 뭐 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도록. 우리는 정말로 어린 양을 먹일 때 어느 날 이 기도부터 되도록 도와주면 좋겠지만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몇 번 훈련시켰는데요 제자들이요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시간표가 뭐였냐? 이 언약의 말씀을 다 이제는 이해하도록 끝까지 인내하시고 함께 하시다가 이 제자들이 드디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요 시간표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마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을 먹일 때 정말로 우리 주님이 이 귀중한 제자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이걸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시대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그리고 시대가 모든 것이 인스턴트로 흐르는 시대입니다. 그럼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카톡으로 문자로 아니면 영상으로 그렇게 대충 사역을 할 때도 참 많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에 직접 나오는 거하고 집에서 그냥 영상 보는 거하고 또 다른 것처럼요. 함께하는 게 진짜 비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현장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중한 생명들을 붙였을 때 오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주님의 명령처럼 우리는 정말 한 영혼을요 가슴에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이 나를 통하여서 이 한 영혼이 또 다른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자로 장성하도록 자란다면 우리 남은 생애가요 그거보다 더 큰 상급이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자녀를 낳아놓고 가문의 대를 이어놓고도 얼마나 뿌듯합니까? 근데요 복음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귀한 어린 양 하나를 먹이고 그런 제자 하나를 남기고 간다. 그거는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중한 1000명 중에 1000명이요 하나님의 계획 중에 소원 중에 소원인 것을 믿습니다. 이런 귀중한 축복에 응답을 받는 정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조금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3번째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주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전달받은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지 그걸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전달되어지고 주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전달되어져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마음 모아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의 그 음성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연약한 것, 나의 부끄러운 것, 나의 더러운 것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이제 나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내 인생이 이제까지 축복을 받았기에 한 번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시기에 오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사랑을 가지고 나도 나에게 맡기신 어린 양을 주님의 양을 먹이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며 아무것도 못할 것 같던 나를 통하여서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시오니 주여 나의 남은 생애에 내가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려고 하오니 주여 오늘 여기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이들의 생애가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려 하오니 주여 오늘 이들에게 정말로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부으셨던 그 위로와 평강이 이들에게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자신의 생애 가운데 가장 힘들고 나약하고 모자라고 이렇게까지 무능한 나를 보면서 한탄하고 있었을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고 주님께서 또 귀중한 사명을 맡기셨사오니 이제 주여 우리의 생명 다하도록 정말로 나의 생을 다하여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어린 양을 먹이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로 한 영혼을 향한 우리 주님의 그 가슴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한 영혼을 찾기까지 밤이 맞도록 어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양을 놓고 끝까지 찾으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남은 생애의 사역이 그런 중심을 회복하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중심을 전달한 것처럼 우리가 그 중심을 받아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제는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이 복음에 정말로 평안을 누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의 남은 생 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평안이 없는 이 시대에 피스메이커로 하나님 저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한 영혼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을 만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도 내어놓으셨사오니 우리도 그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체질에 묶여서 우리도 모른 채 안 된다 생각하며 못한다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도 모르게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는 또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그래도 상관없는 것이 우리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결국은 주님의 사랑을 확인시키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거, 더러운 거, 부끄러운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들려지게 하사 이제 우리를 통하여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주님 앞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을 우리도 생을 걸어 한 영혼을 살리고 그를 일으켜 세우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밤에 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기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그 축복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혹시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을지라도 이제 베드로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젊어서는 띠뛰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 성질대로 체질대로 그렇게 무너졌지만 이제 그의 남은 생에는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끌려갈지라도 결국은 그가 십자가에서 순교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도 그렇게 주님께서 영화롭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청소 있습니다.